반갑습니다. 겨울에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추우니까요. 마음이 고요해져서 본래 겨울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었죠. 옛날 농사 짓고 할 때는 겨울에는 농사를 따로 짓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고 봄을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고 했어요. 지금에야 뭐 직업이 워낙 발달하고 물질화가 됐으니까 겨울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너무 일을 봄에도 열심히 일하고 여름에도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도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들 중에는 멘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무기력증에 걸리는 그런 일도 생기고 막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되지도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쉬는 때도 있고 일하는 때도 있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일하도록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냥 이제 밀려서 막 달려가긴 하지만 결국은 밀려서 달려가다가 힘에 부쳐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하기 싫어 이제 안 돼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하는데 자연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24시간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일정을 대여섯 가지 소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편의점 한 번만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오늘 많은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한 가정에 어머니가 이렇게 하루 일정을 7, 8개씩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들이 만약에 그냥 편의점 한 번 갔다 오면 일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아들이 있다면 정말 힘들겠죠. 엄마는 한번 그것도 편의점 한 번 갔다 오는 거 뭐 대단한 일도 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아들이 철이 없이 저렇게 게으르니 뭐하니 잔소리가 끝이 없을 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7, 8가지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하루에 7, 8개 일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면 그것도 또한 못 견뎌요. 보면 이게 너무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가지밖에 안 하면 그러면 공허해져요. 내가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하는데 이러면서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것들을 하지 않고 한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여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요즘같이 물질주의에서 실적주의잖아요. 실적을 많이 쌓고 돈이 많아지면 잘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 거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때로는 정말 벽에 부딪힌 것처럼 무기력증에 걸릴 때도 있다. 그냥 다 낮은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때로는 그런 상태가 와요. 이렇게 슬럼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3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정말 절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무상한 것 같고 하기 싫고 안 하고 나 이제 이제 놀 거야. 그래서 정말 놓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본인이 본래 많이 뭘 할 수 있는 형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런 때가 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재라 하면 내년이 이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에 들잖아요. 왜 삼재가 되냐면 내년에 호랑이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띠가 되면 호랑이띠에 반대되는 6번째 띠가 바로 원숭이띠예요.
호랑이는 이제 말띠하고 개띠하고 서로 삼합이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러는데, 그거랑 반대되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이제 그 서로 대척점에 있으니까요. 반대 충이라고 해서 완전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남쪽, 북쪽, 동쪽, 서쪽 이렇게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변화가 심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쉬어야 되는데. 이제 이 호랑이띠부터는 이제 막 움직여지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원숭이띠부터는 이제 뭔가 고요하게 정리하고 고요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쉬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겨울이 온 거예요. 삼여절이라고 해서 겨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던 것이 정리되는 그런 때다. 또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그런 때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때가 되면 겨울의 시간이 오게 돼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 겨울의 시간이 오면 멘붕이 될 수가 있죠. 계속 밀어붙이고 밀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무상해,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요. 이제 육체형의 사람은 대체로 부지런해요. 그래서 몸을 이제 가만두지 않고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움직이죠. 정신형의 사람은 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꾸미는 거,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육체형의 사람은 이제 블루칼라처럼 현장형의 사람이에요. 밖에 나와서 뭔가 자꾸 일을 하고 물건을 만지고 뭘 해야 돼요. 정신형의 사람은 화이트 칼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계속 문서 만지고 계속 그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화이트 칼라인 사람에게 문서를 만지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람에게 현장에 가가지고 뭐 건축 자재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농사일을 막 하고 씨를 뿌리고 먹수 뭘 거두고 밭을 갈고 이렇게 하러 가면 정말 하기 싫어. 정말 하기 싫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뭘 한다라는 것이 몸이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실내에 들어가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글 쓰고 또 계획을 세우고 뭐 그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싫어해. 못 견뎌요. 나 이거 답답해서. 사람은 그 유형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누구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기획하는 것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복이 엄청 많죠. 타고나길 잘 타고난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근데 한 시간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다 이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짜증난다. 이제 짜증이 막 저절로 올라가고 이런 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책만 보고 뭐 이것저것 생각이나 하고 상담이나 하고 이렇게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버리면 그쪽 기능이 마비가 되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육체형의 사람이라면 책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육체형의 사람이라면 뭔가 하는 생각을 또 깊게 하고 강의라도 한 번 더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복이 한 2배, 3배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생겨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정신형, 두뇌형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일부러라도 밭을 갈고 일부러라도 청소를 하고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서 뭔가 현장에 가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역시 새로운 능력이 자기한테 부족한 것이 장착이 돼서 더 역동적이고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죠. 각자마다 이제 쌓인 업력이 있는데 업력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때 업장이 더 녹여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업장이 녹여진다. 기도하면 당연히 업장이 녹여지죠. 그러나 이제
그 업장이 녹여지는 효과를 진짜로 보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특성들을 개발하는 것이 더 업장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전에 금강경을 독송하고 천주경을 독송하고 108배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은 자기 개발입니다. 부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들을 부처님한테 고하고 그걸 하지 않겠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는 잘 살겠다, 이게 결국은 자기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잘하는 것을 더 기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제로는 살아가는 행동은 그렇게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업장이 제대로 소멸되는 게, 부처님 앞에서는 소멸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소멸이 잘 안 돼. 그런데 이제 지금 육체형의 사람, 두뇌형의 사람 이렇게 나눈다면, 물론 두뇌형의 사람은 두뇌를 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기획을 하고, 더 많은 철학을 하고, 더 많은 강의를 듣고, 또 남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정보 이런 것들을 더 고급지게 더 높여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아무리 정신형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하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발달시킴과 동시에 육체적인 것도 함께 해야지, 그래야지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두뇌 속에 있는 것이 그 세상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머릿속에만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모두가 다 100% 현실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려면 현실 세계의 것들도 만져져야 돼요. 머릿속에 기획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그 문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와 적용이 되려면 현실 세계의 것들을 만져가면서 움직여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밭도 갈고 나무도 심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만드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몸을 움직여줘야지, 그래야지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현실 세계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복이 2배, 3배 늘어나는 거죠. 육체형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체형의 사람들은 뭘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많이 만지잖아요.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어내서 뭘 창조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몸으로. 그런데 그것이 몸으로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큰 발전이 없어요. 정신세계로 승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정신세계에 있는 것들이 현실화 또 되게 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의 듣는 거 너무 힘들어, 책 읽는 거 너무 힘들어, 난 그래도 내가 몸으로 뛰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은 몸으로 열심히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책을 한 장이라도 더 읽고 강의를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정신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상응해서 더 상승하는 효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청어휴정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어휴정 스님이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스님인데 청어휴정이라면 누구지? 청어휴정? 다 안다니까요? 이 서산대사입니다. 서산대사. 서산대사께서는 평안도 안주 출신의 스님이에요. 청어는 이제 호고요. 휴정은 이제 법명이에요. 법명. 휴정스님. 젊었을 때는 휴정스님이라고 불렸을 거예요. 휴정스님이라고 불렸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호로 청어라는 호를 받게 됐는데요. 별호로 서산이라고 썼습니다. 별호, 서산대사. 서산이 어디냐면 묘향산을 말하는 거예요. 서산대사께서 묘향산에 오래 계셨거든요. 말년에도 거기 계속 계셨거든요. 대흥사에도 이제 그 서산대사의 그런 유물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묘향산에 사실은 더 오래 계셨어요. 백화도인이라고도 또 불리고 그렇답니다. 부용영관 스님의 제자였어요. 스님께서 감옥도 가셨어요. 스님께서 이렇게 모반에 영모에 연루가 됐습니다. 이제
선조 22년에 1589년에 정열이 모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단했습니다. 뭐 정열이 모반 사건에 어떤 스님께서 다른 스님이 어떤 무고로 서산대사를 서산대사도 정열이과 관계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서산대사가 감옥에 갇히셨는데요. 그러나 스님은 일절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계셨던 거예요. 이제 마치 심산유곡에 산사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고요하게 이제 뭐 불평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태연자약하게 계셨어요. 다행히 얼마 뒤에 무죄가 입증됐고요. 선조는 청어 휴정 서산대사의 의연함을 보고 서산대사에게 시를 한 수 지어주게 됩니다. 선조와 서산대사는 서로 이제 안면이 있죠. 감옥에 가서 이제 이렇게 모반이 역류됐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선조가 불렀습니다. 서산대사를 불러서 이런 시를 지어줬어요. 잎사귀는 불끝에 나왔고, 잎사귀는 불끝에서 나왔고, 뿌리는 땅에서 난 것이 아니네. 달빛 비춰도 그림자 들여오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소리 아니 들리네. 이렇게 이제 청어 스님의 어떤 근본은 이제 고매하다. 뭐 청어 스님의 이런 그 성품이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태연자약한 이런 모습을 찬탄하는 선조가 글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어 휴정 스님은 화답을 하셨는데요. 소상 강변에 대나무 한 가지가 임금님 붓끝에서 나와 산성의 향을 사르는 곳에서 입마다 가을바람에 서걱거리네. 옛날 스님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참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 임금님에 대한 존경, 임금님에 대한 충성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서산대사도 임금님을 찬탄하고 그리워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로 시를 지었잖아요. 참 옛날의 왕들은 정치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왕을 존경하고 왕이 조금만 잘해도 감격하고 막 그랬겠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왕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조금만 이렇게 칭찬해줘도 뭐 이렇게 굉장히 감동했던 국민들은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왜 이렇게 국민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을까? 국민들을 편안하게 안 해줬을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굉장히 쉬웠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안 따르잖아요. 뭐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반대파가 50 이상이에요. 아니 뭐 대통령 지지율 봐봐요. 말년에는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30%, 40, 뭐 지금은 40이 굉장히 높은 건데 20% 뭐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뭐 하자 하면 반대가 엄청 많아. 근데 옛날에는 대통령 왕이 뭐 하자 하면 이제 대신들이 뭐 이렇게 반대가 많아서 그렇지 국민들은 너무나도 다 좋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에 크게 활약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서산대사를 이렇게 선조가 지금 이거 시를 주고받은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1592년에 임진왜란 때 의주까지 피난한 선조는 사람을 미왕산으로 보내가지고 서산대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서산대사가 의주까지 가가지고 선조랑 만나는데 선조가 나라를 구할 방법이 뭐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서산대사가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해가지고 서산대사가 팔도 선교 도총 수업이 돼요. 스님들이 의병을 일으키는데 의병 대장이 되는 거죠. 그
그리고 서산대사는 전국에 사발 통문, 뭐 경문을 보내가지고 다 이제 모이자 해가지고 다 의거하자 해가지고 다 스님들이 일어났죠. 옛날부터 국난이 있을 때 스님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만 승군을 조직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고요. 몽고가 침입했을 때도 그때 스님들이 승병을 조직해서요. 몽고군과 싸웠고요. 거란이 이렇게 침입했을 때도 스님들이 승병을 조직해서 거란군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이런 때도 이제 이렇게 그 인조가 이제 남한산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벼감 스님 같은 스님들이 승병을 조직해서 이렇게 진군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사실 불교에서는 총칼을 들지 말아야 스님들은 총칼을 들지 말아야죠. 당연히 불살생이잖아. 불살생.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거기에 신도들은 군대도 안 간다고 내가 감옥에 가면 갔지 군대를 안 간다 이렇게 하늘 정도로 대단했는데 우리 불교도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 이상으로 불살생 계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총칼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본래 스님들은. 근데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이렇게 그 인도로 넘어와서 중국을 거쳐 넘어오면서 변질된 게 있다면 호국 불교라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이제 전쟁에 져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계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해서 스님들이 뭉쳐서 군을 조직하고 맞서 싸우기도 한 것이 우리나라 호국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 서산대사는 연세가 많았습니다. 서산대사가 1520년생이었기 때문에 1592년이면 73세잖아요. 그래서 서산대사께서는 사명대사에게 군직을 다 물려주고 묘황산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그 후로 이렇게 팔도 선교도 총섭으로 활동을 했죠. 청어 휴정 서산대사는 고려시대 이후로 계속되어던 선과 교의 논쟁을 종식시키고 선교 통합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서 선종 단일종으로 통일시켰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뭐 이게 큰 업적이 어쩔 수 없는 업적이죠. 어쩔 수 없는. 불교가 조선 전기에 어마무시한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척불억승 불교를 배척하고 스님들을 억누르고 스님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단 두 분의 이제 왕이 있을 때는 이제 세조하고 명종 때만 불교가 좀 이제 그래도 힘을 받아서 불사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이외에 200년 동안 계속 이제 이렇게 11개의 종파가 7개의 종파로 태종 때 고려 개국하자마자 바로 이제 정리당했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7개의 종파의 선교 양종 36개의 사찰만 인정을 해줬죠. 그리고 나중에 성종 때도 다 이제 불교를 다 없애고 중종 때도 여기서 다 없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 세조가 조금 일으키긴 했으나 그 후에 성종, 중종 때 다 이제 다시 무너졌는데요. 그걸 이제 거의 다 사라져가던 그런 불교가 명종 때 문정왕후로 인해서 문정왕후가 이제 보우 스님을 기용을 하면서 불교를 다시 기사회생해서 서산대사도 그때 나타난 겁니다. 서산대사는 어렸을 때 15살인가요? 진사시험에 응시했으나 급제를 하지 못했어요. 똑똑해서 이제 그래도 과거 시험을 준비해서 나갔으나 급제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당시에 지리산에 계셨던 부용 영관 스님을 만나서 그 영관 스님의 제자가 되고 깨달음을 얻고 영관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운수 납자로 수행에 전국을 다니면서 수행했는데요. 한 30살 때쯤에 이때 이제 그 보호스님, 이제 문정왕후의 후원을 받던 보호스님이 건의해서 승과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지금도 스님들 시험 봐서 스님 되긴 해요. 우리들도 이제 행자생활 하고 나서 4급 승가고시, 5급 승가고시, 3급 승가고시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아예 스님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다시 승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30살 때 승과에 응시해서 승과 장원급제, 승과 수석을 차지하셨어요. 스님이 똑똑하셔가지고 이렇게 장원으로 급제를 하셨습니다. 급제 후에 이제 승려관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스님들 관직이라고 그렇잖아요. 총무원의 총무원장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총무원장, 총무부장, 해인사 주지, 통도사 주지 같은 이런 중덕 대덕을 거쳐 선교 양종 판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7살 때 승관직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거는 스님들의 본분이 아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해서 금강산과 지리산, 오대산, 무양산 등에 머물면서 후학을 지도하고 그랬습니다. 금강산 향로봉에 머물 때 무양산에서 왔던 한 승려가 법문을 청하자 청호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설하셨답니다. 만약 삼도를 벗어나려 하거든, 사막도죠. 사막도를 벗어나려 하거든 마음이 바로 사막도인 줄 알아라. 성내는 마음이 곧 바로 지옥이요, 탐욕이 곧 악일이다. 어리석은 마음이 축생이고 음욕과 살생 또한 그러하다. 모름지기 한 생각을 놓아버리면 본래 청정법신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개성으로 답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85세 때 1604년에 묘항산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에 드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이제 이렇게 영정을 꺼내서 그 뒷면에 이렇게 쓰셨답니다. 80년 전에는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너로구나 라고 그렇게 적어서 삼형대사하고 처형 스님에게 그걸 전하고 나서 가부좌를 턱 들고 앉은 채 입적하셨다죠. 임종계는 이렇습니다. 온갖 것 꾀하던 만 가지 생각들, 불타는 화로 속 한 점 눈이네. 진흙소가 무리로 가고 대지와 허공이 찢어진다. 앞에 부분은 이제 이렇게 무상을 얘기했고, 뒤에 두 구절은 법을 말씀하셨네요. 진흙소가 무리로 가고 대지와 허공이 찢어진다라고 임종계를 남기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저서도 여러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선가귀감이죠. 저도 선가귀감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불제자라면 선가귀감을 꼭 이제 정독하고 여러 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교결, 선교석, 신법요초, 청어당집 이런 이제 저수를 남기셨어요. 스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선사이시지만 교회도 굉장히 밝으셨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선교일치를 이렇게 주장하지만 대등함이 아니라 선의 중심이 되고 교학을 뒷받침하는 선주 교종의 입장으로 말씀하셨죠. 서산대사께서는 부처님이 일생 동안 말씀하신 거를 49년 동안 하신 거를 인천교, 소승교, 대승교, 돈교, 원교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런 큰 스님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스님이 수행했던 법력 이런 것이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런 수행의 깊은 향기를 느끼며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산대사의 가르침은 서산대사께서는 이미 가셨지만
그의 자취는 남아서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미 간 발자국 뒤따라가면 너무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네, 서산대사께서 남기신 함부로 걷지 말라. 그 눈 위에 발자국에 그 자국이 남아서 뒷사람의 그것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유명한 서산대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불하십시오.